오늘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쳤을 뿐인데 그 지쳤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6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의 피로가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지쳐 있는지 한번 이 곧 무더위가 시작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귀찮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굳이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또 시간과 돈을 많이 소비합니다. 가끔 죽고 싶다는 말도 해요.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무언가를 아주 잘못한 나쁜 사람일까요? 그저 한심한 사람일까요? 또 불만 가운데 아주 무능한 사람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번아웃이라고 하죠. 소진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힘이 고갈됐어요. 탈진된 상태를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소진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곤해서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번아웃된 상태, 소진된 상태가 지금의 내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나를 한심하게 여기고 잘못됐다 여기고 자책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소진되어 있었을 뿐인데 엘리야는 자신을 자책하며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엘리야예요.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넉넉하오니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사오니 그저 내 생명 거둬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더 대단한 것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한심하거나 나쁘거나 무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매사가 귀찮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그저 잠만 자고 싶고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살기조차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단지 피곤해 지쳐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특별히 잘못해서 한심해서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쌓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가장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내가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이루어야 할 그 목적, 목표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인 것입니다. 즉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할 때 사람은 정말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쓸데없고 의미 없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다 보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극도의 피로감에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군대에서 가장 힘든 일은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하는 것입니다.
오전 내내 땅을 파고 오후에는 그 오전 내내 땄던 땅을 다시 한번 메꾸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 하게 되면 사람은 정말 미쳐버려요. 나폴레옹이 한 말, 가장 유명한 말은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말은 이 산이 아닌가 봐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는데 또 다른 산을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올라왔던 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때 사람은 굉장히 낙담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아무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일을 반복할 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는 신화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프스를 보면은 신들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죽고 난 다음 커다란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올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지고 또 다시 그 떨어진 바위를 다시 산 위로 굴러 올립니다. 영원히 반복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모기 때문에 죽을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내린 가장 끔찍한 형벌은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저 쓸데없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으로 반대로 말하면 삶의 뚜렷한 목표와 명확한 방향성만 있다면 사람은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3년 동안 아합 왕,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쳐 다녀야 했습니다. 광야에 숨기도 했고 가구의 집에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 보이는 3년의 반의 그러한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엘리야가 지쳤다 피곤했다 이런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도망쳐지는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가 오지 않는 것, 어떻게 해서 승리의 모습이 되는 것일까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과 이방신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에는 가축을 기르며 이동하는 유목민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비로소 농사를 짓기를 시작합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이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신은 비를 내리게 하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은 그런데 이 비 내리는 절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절기에 맞춰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정말 비가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이 비 내리는 절기를 잘 알고 있는 책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사의 말에 따라 비가 올 때를 맞춰서 제사를 드리고 못 내리기로 했어요. 당시 유목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절기, 비가 내리는 절기를 따라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비가 온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과 이방신 바알을 함께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부와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또 따라야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바알신보다 엄청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또한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거두자마자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한 승리였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승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줄을 믿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야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비가 오니까 쿨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됐다, 비 오면 되겠다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합왕과 그 여왕 이세벨은 자신을 또다시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꿈꾸고 소망한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정상이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이 정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산이 놓여 있고 그 산을 위해 산에서 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다시 해서 된다고 될까? 또다시 쓸데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극도의 피로감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12년이죠. 12년. 12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갑니다. 정상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숨을 좀 돌리는가 싶었는데 또 4년 동안 취업이라는 정상을 향해서 달려야만 합니다. 결혼이라는 정상, 육아라는 정상, 또 진급이라는 정상. 계속해서 정상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또 다른 정상을 향해서 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러한 인생에 어떻게 하면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회복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먹고 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오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에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책망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겨내야 돼, 극복해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저 그냥 일단 먹이고 재우십니다. 쉼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고 지친 그 모든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명예는 쉽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진 그 짐, 몽에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명예와 짐이었었어요. 무거운 짐이었어요.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만큼, 아니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멍해가 쉽고 짐이 가벼울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멍해와 짐이 가져다주는 그 가치가 내 힘과 능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클 때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감당하기 힘든 멍해예요. 정말 때로는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멍해나 짐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의 가치,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자식을 위해서면은 어떤 아픔의 멍해, 어떤 고난의 짐도 거뜬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모의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피곤한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기 키만한 가방을 메고 정말 가는 그 초등학생 뒷모습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적이라는 짐, 대학 입시라는 짐, 취업이라는 짐, 결혼이라는 짐, 출산이라는 짐, 내 집 마련의 짐, 뭐 퇴직의 짐, 노년의 짐, 죽음에 이르는 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정말 삶의 멍에 고난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 엘리야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토로하시는 성도들 되실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나의 토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처럼 대신 짊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차라리 정말 나심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 정말 그 안에서 성령 가운데 주시는 쉼을 누리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의 제사장들, 그 선지자들과 850명과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바람이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순 일이 나타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모든 것이 불타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그러한 역사만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말 다 잠잠해진 지금 피곤해 지쳤을 때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정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정상의 선지를 알았는데 그 정상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는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정말 극도의 피로감에 지쳤을 때, 쓰러졌을 때 그때 나를 먹으시고 재우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나를 어루만지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이라는 말이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절대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싸움할 때, 승리할 때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질 때는 그 승리의 기쁨 가운데, 들리는 화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기대했고 소망했던 것이 무너질 때,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실감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이선 자매가 그랬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당했어요. 화상을 당하고 나서야 정말 눈썹이 있어서 비가 눈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감사하게 됐고, 또한 피부에 조그만 그 털, 솜털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어오는 미풍을 느낄 수 있다는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평소에 몰랐어요. 고난을 당하여서지만 당하고 나서야 그 은혜를 감사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정말 그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감사가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잔잔히 찾아오시고 항상 세미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음성을 들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백성들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간청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실패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의 일부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실패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실패 또한 더욱더 나를 귀히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엘리야 선지자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 17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까지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설명을 주시고 또 에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설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너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만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엘리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은 아람 왕 하사엘에게 죽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너를 죽이려고 하는 여왕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에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된 엘리사는 지금도 엘리야가 하지 못한 그런 모든 사명을 대신해서 모두 다 감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요?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간청했던 그 실패 자리는 결코 실패 자리가 아니었어요. 실패 자리에서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정말 토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실패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엘리야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던 엘리야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끈떨어진 영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같은 것도 있고 정말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쏘아올리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실패까지도 모든 것을 화합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 만날 때가 하나님의 삶의 터닝 포인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터닝 포인트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계획입니다.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이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한심하거나 나쁘거나 무능한 무기다한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인생에 정말 무게에 지쳐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무능하다, 한심하다 자책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실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지금 지치고 힘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시킬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럼 깨닫게 돼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세미한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은 정말 나보다 나를 더 다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더욱더 나를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